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잘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그 이름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신 주님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주님 주발 앞에 무거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님, 주 예수.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갇힌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네.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모든 원수를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험난한 그 길을 우리도 나도 걸어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믿습니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힘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받으소서. 예배자로 앞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시가지 못하고 주어진 삶에 불평 불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욕구로 가득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고자 했던 나의 욕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살고 위한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리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마주한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몸부림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다락방 모임이 금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언어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구현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정치 질서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에 치르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려는 신실한 일꾼들이 당선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 사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교역자들과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은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땀 흘리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2월 18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1학기 1대1 리더 과정 신청을 2월 2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이번 1대1 리더 과정은 양육과정 수료자, 제자 사역훈련 수료자, 순장과 교역자의 추천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강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우리 결혼학교가 3월 9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과 3년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3월 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어린이부서 겨울캠프가 우리는 하늘가족이라는 주제로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서현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예배인원 분산으로 인해 주일학교 교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부서, 모집 분야 등 자세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새 가족이 참 많이 오는 교회고요. 또 매주마다 그 생전의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지난주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아는 친지 중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만약에 이번 주 오신다고 하면 이제 교구 목사님한테나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잘 의논이 돼서 자리를 마련해 둘 테니까요. 이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지금 여러 봉사 부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어떡하겠습니까? 그 봉사자가 없대는데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교사가 지금 좀 필요한데요. 다음 세대 교육은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꼭 좀 교사 자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새벽 기도회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이 한 분이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두세 분이서 이제 새벽 기도 반주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좀 반주 피아노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제 찬송가 반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녀가 있으면 이 송림 본당 부속실에서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녀들 이 송림에 아직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이리로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탁은, 오는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이제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어쨌든 이 다락방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쉬는 공휴일이지만 3월 1일 날 이제 전체가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림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점심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평소에 그 순장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순장님 모임이니까 점심 때 이제 배식 봉사, 또 설거지 봉사, 이런 봉사자가 좀 필요합니다. 점심 때. 그래서 이제 순장님들이 은혜 받고 있을 때 우리 옛날 다락방 식구들이 이번에 같이 한번 섬기자 이래도 되고요. 우리 제자훈련 동기생들이 한번 섬기자 이러셔도 되고요. 우리 남자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부엌 살림 잘 하시잖아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3월 1일 날 좀 많은 봉사자들이 지금 필요한데요. 우리 순장님들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에 내가 하루 좀 봉사하고 싶다. 사무실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은 남성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남편, 아버지, 또 지쳐있는 우리 남편, 아버지 이런 분들을 다음 주일날 이제 주님 이름으로 정말 힘과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남자라서 아는데 이 남자들 이런 거 엄청 싫어해요. 또 막 주목받고 이런 거 싫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내가 갈부리교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제가 입장 곤란하게 정말 안 할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날 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또 이런 선물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많은 숫자를 선물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물이 있다는 것만, 정성껏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일날 우리 남성들이 힘을 얻으면, 가장들이 힘을 얻으면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남성 주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제목이 그 우리말로 하면은 그녀,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 대필 작가인데요. 자기는 남들을 위해서 온갖 사랑의 언어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편지를 써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지금 아내와 별거 중이고 또 이 외로움과 또 공허함 이런 것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그 인격형 인공지능이라고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느낄 줄도 아는 이런 발달된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주인공이 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퇴근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기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그 여성의 목소리로 이 남자 주인공을 그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 내면에 있던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가는 이런 걸 경험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에게 이 이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계속 이제 여자 목소리랑 그렇게 상상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도 이 남자 주인공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실체도 없는 그 기계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게 저는 막 굉장히 좀 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좀 역겨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입에 담지도 못하는 이런 이런 이제 감정들을 그 기계하고 같이 막 느끼고 이러는데 제가 그 영화에서 섬뜩했던 게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강남역 앞이라고 할까요? 서현역 앞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번화한 그런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전부 다 이제 이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게 흑공에다 대고 각자가 지금 몰입해서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를 섬뜩하게 하더라고요. 이 인격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그 실체도 없는 기계하고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어느 그 전문가가 이번 설날에 그 추천하는 영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TV로 봤는데요. 보다가 중간에 껐습니다. 뭐 별로 흥미도 안 갈 뿐더러 그 자체가 이 구도가 굉장히 저를 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가 2013년도에 개봉이 됐으니까 딱 10년 전에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의 그 극중의 배경이요 2025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년입니다. 이런 가상 그 기계가 나오고 또 막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삶에는 이게 점점 이제 실제가 돼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끄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 복잡한 생각에 제가 빠지게 됐는데요. 그 영화가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그 걱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귀한 그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이진아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분당 우리 교회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올 3월에 또 저희 교회 와서 그 자녀 교육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분이 그 자기가 받은 어느 학부모 편지를 저한테 토스해 준 거예요. 아까 영화는 그건 허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거는 지금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급진적인 성교육이 통과되어 저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정체성을 배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진적인 성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먼저 기독교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기독교 교육 자료들을 가지고 시기에 맞게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딸은 크게 문제없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학년 딸아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기는 동성애자인 것 같다며 여자친구들이 좋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며 스스로가 너무 죄책감이 들고 괴롭다고 엉엉 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딸이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커가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의 딸의 말은 자신이 즐겨보는 K-팝,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자신이 즐겨보는 K-팝 커버 댄스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춤추는 영상 및 자막으로 너 동성 친구랑 키스하고 싶어? 그럼 너는 동성애자야 라는 문장이 나와서 자기가 주변 동성 친구들과 키스해보는 상상을 했더니 좋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의해버리고 며칠 동안 그 친구들과 키스하는 상상을 할수록 더욱 감정이 커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우선 그 동영상을 보고 커버 댄스에 맞지도 않는 자막을 넣은 것부터가 너 같은 어린아이들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상상을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후 너가 그런 상상을 하고 좋았다면 너는 동성애자야 라고 정의 내려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딸은 자기가 그런 상상을 한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유튜브 자막으로 그런 질문을 보면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인데요. 이 어머니의 고민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 딸아이에게 설명을 해줘도 그 딸의 우울함이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린 5학년 아이에게 이게 뿌리 깊게 이게 상처가 된 거거든요. 게다가 이 어머니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이 학교나 상담소에서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상담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성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가면 상담사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탈동성애, 그 동성애로부터 자유하도록 돕는 그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길 경우에는 그 상담사가 벌금과 함께 라이센스를 박탈하는 이게 법으로 지금 이게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들어보고 넌 동성애 아니야 이러면은 라이센스가 박탈이 된다는 게 믿어지세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상담사한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보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거 즐기면서 한번 해봐. 이런 유의 상담이 나올 것 같으니까. 게다가 법이 진짜 이상합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요, 부모가 같이 못 들어간대요. 그 5학년짜리 애를 혼자 보내가지고 무슨 상담을 할지가 뭐 어떻게 알고 그 아이를 상담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어린 5학년 아이에게 왜 이런 무슨 영상을 보여주다가 이런 자막을 왜 거기다 넣느냐고요. 뭘 노리는 거냐고요.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시대는 중독의 시대인데 어떤 문제냐 하니까, 과거에는 이 물질 중독이라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이런 물질 중독이 이슈였대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마약 안 하면 되잖아요. 저는 술 안 마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폰, SNS, 그리고 인터넷 쇼핑,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중독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초등학교 어린 애나 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요.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 인터넷 쇼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자극이 노출되는 이 짧은 이런 영상,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영상을 처음에 잠깐만 보고 자야지 하는데 밤을 샌대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면서 강렬한 이런 중독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 디지털 중독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이게 인간의 뇌 구조를 변형시킨대요. 그래서 이 전두엽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인내력이 짧아지고 그냥 막 지금 이제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조어 중에서 팝콘 브레인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팝콘 브레인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첨단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그런 그 사람이 이 뇌가 현실에 무감각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이게 팝콘 브레인인데, 왜 이름이 팝콘 브레인입니까? 여러분 팝콘이 팍팍팍팍 터지잖아요. 이 팝콘이 터질 때처럼 강렬한 자극에만 이 뇌가 반응한다고 팝콘 브레인이래요. 저는 이제 제가 글쎄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제가 정말 80대가 되고 90대가 되면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뇌 구조가 바뀌고 전두엽이 바뀌고, 그래서 욱하면은 지금 내가 욕구가 올라오면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안 하면. 이런 세상으로 지금 점점 변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미국과 유럽에서 이게 실패한 모델이다,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걸 제가 풀이해 드렸는데요. 설교 한편으로 이거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거는 기대가 난망하옵니다. 내 구조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한번 깨달았다고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 대안이 뭐냐고요? 요즘 저는요, 이 대안이 뭐지? 이 고민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대안들을 제가 찾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제가 발견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시대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이게 수식어를 다 빼고 나니까 두 가지네요. 하나는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예요. 오늘 이 대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첫 번째 대안이 기도하라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가요, 이 무서운 유혹의 시대를 극복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차원의 기도인지를 느끼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이런 겁니다. 차분한 마음, 또 제어가 가능한 상태의 마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이게 그 마가복음 5장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여기 나오는 정신이 온전하여, 이게 소프로네오예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묘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앞에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뭐가 귀신 들린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또 나 자신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신문에 비극적인 기사가 나잖아요. 어느 목사가 어느 여성도랑 무슨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 목사님이 정치가로 할게요. 어느 정치가가 자기 여비서와 성적인 스캔들을 만들었다. 그 똑똑한 정치가가요, 이 여성 비서와 이런 성적인 짓을 하면은 내 인생은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가 귀신 들린 거라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외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지간한 여성은 저를 남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거 참 이쪽에 제가 유혹을 이기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참 그게 힘들었는데요. 여기 좀 잘생기고 참 이런 분은 목회하시는 거 그 자체가 그 순교를 방불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 왠지 좀 씁쓸하긴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예쁜, 어떤 성격이 좋은, 어떤 친절한 여성도를 제가 여성으로 보지 않도록, 여성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귀신 들린 상태예요, 제가. 다행히 정말 3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시험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저는 믿거든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말세에 두 가지 대안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어떤 차원의 기도입니까? 이 악한 시대가 노리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 어린 5학년 애에게 그 뜬금없이 너 동성애자야, 이런 걸로 이 아이를 혼미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사탄의 목표는, 그래서 그 아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이게 목표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제어가 된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두 번째로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세에 드리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려면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근신하여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자제력인데요, 자제력. 근데 정확한 판단력에 근거한 자제력, 이게 네포예요. 말세에
왜 기도가 대안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차원이냐 할 때, 여러분이 아까 그 팝콘 브레인, 그 자제력을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떤 충동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은, 뭐 저 사람이 뭐 남의 부인이건, 뭐 길 가는 여자건, 막 이게 충동이 일어나면은 제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는 공격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정확한 그 판단에 근거한 자제력이에요. 내가 짐승도 아닌데 아무리 내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랴? 난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게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뭐 왜 안 주세요? 뭐 이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게 지금 욕구가 올라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게 그 정확한 판단력을 근거로 한 자제란 말이죠. 아무리 건축을 하고 싶어도 이제 좀 큰 교회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자제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졸속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급하게 서둘고 이러는 것은 그 위험해. 이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거든요. 악한 세상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표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부재의 상태, 이게 내키는 대로라는 거죠. 팝콘 브레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팝콘이 막 튀는 것처럼 막 적극적이고 막 충동적이고 그리고 강렬하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제력이 나를 억제하고 엉두르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제가 지난 3주 내내 그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이 완결편이에요. 다니엘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름도 뺏어버리고 그 악한 그 우상의 신들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막 음식도 통제하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했던 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담당하는 관리가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엄청난 도전을 던지잖아요. 그게 다니엘 1장 12절 1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이런 도전장을 던져요. 그랬더니요, 완결편 중요한 건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뭘 강조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하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그랬더니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결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 집회를 가고 유럽 집회를 가고 혹은 다른 목사님하고 지금 2인 1실로 지금 강사들끼리 한 방에 호텔을 써도 어떤 경우라도 새벽은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잠 깰까봐 막 자기 전에 그 변소, 그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노트북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는 새벽에 3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서 제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요, 이 때문이에요. 뭐 여러분이 다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능력과 지혜는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비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판단 한 번만 잘못해버리면 수천 명의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데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 되느냐?
제 힘으로는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유혹,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참 부족하지만 이 정도라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말세에 모든 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모임은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거죠. 이제 다락방에서 또 순원이, 나 우리 남편하고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성격도 안 맞고 처음부터 잘못 만났어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요. A 순원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B 순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집사님 못지않게 우리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도 안 되고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순장님하고 우리 순원분들께 내 부탁하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A 순원은 푸념을 늘어놓았고요. B 순원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켰어요.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다락방은요,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영적인 복음의 언어가, 그래서 주님 이름으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은요,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을 하세요. 이걸 맛보는 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가 사용이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 그게 우리 다락방은 문제들이 막 계속 푸념으로 늘어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위하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 첫 번째 대안, 기도하라예요. 그런가 하면은 말세에 해야 될 두 번째 대안이 뭐냐?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대요. 그 가나안 성도,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 왜 안 나갑니까? 지금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인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만 가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장로님한테도 상처받고 권사님한테도 상처받고 안 나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9교회가 1만 소도 파수 운동한 이후로요, 저희 교회에서 나간 분들이 10,000명 좀 더 넘는데요, 지금 29교회를 다 합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됐어요. 최근에 제가 아끼는 목사님 만나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출석이 1,500명씩 모여요. 가나안 성도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그 비결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만큼 제가 받아놨는데 언젠가 한번 인용할 때가 있겠죠?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게 안 되는 순간 교회는 100% 변질이죠. 상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그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 이게 전부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사랑을 근거한 파생되는 별책 부록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자, 이 모든 건 다 별책 부록이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라, 이게 이제 말세의 대안이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랑권에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 상대방의 허물을 완전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을 만큼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왜 말세의 대안이 사랑하란가 하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다가 보면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지난주 기억하시죠? 소녀는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예요. 그 소녀는요, 둥지까지 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나무에게 대갚을 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로 대갚습니까? 근데 그 나무는 그 사랑을 알아주고 수용해주고 그걸로 감사하며 사랑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그게 나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여기가 피난처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악한 것들이 유혹을 하고 우리를 무섭게 공격을 해도 분당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뭘 선포한다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내 몰아내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거슬리지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시라고, 이걸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의 허물이 다 덮일 때까지. 저는 이번 소그룹 다락방에서 위대한 용서와 위대한 사랑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실습하러 가요. 이번 그 설날 연휴에 굉장히 제가 참 재밌는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어느 순장 부부가 한복을 곱게 이 부부가 차려입고 저한테 세배하러 왔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갑자기 세배하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했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무슨 세배냐고, 그냥 놀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신혼부부 다락방을 순장 두 부부가 맡고 있는데요. 9쌍이에요. 그러면은 18명을 섬겨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데요. 이제 이 순장님 부부가 가시고 나니까 우리 교회 직원 한 사람이 그 다락방의 순원이래요. 그제 그 직원이요, 그 부부가, 순장 부부가 딱 나가시고 나니까 하는 말이, 와, 정말 지극정성으로 순원들을 섬긴대요. 이건 뭐 과하다 할 정도로. 이게 자기가 알기로 지금 그 순장님 사업도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나치도록 섬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 신방 교역자 기도 제목 올려준 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깜짝 놀랐죠. 이런 기도 제목을 교역자가 올렸더라고요. 작년 1월입니다. 현재 사업장도 어려운 상황이심, 수입이 있으나 나가는 금액이 많아서 감당하기 쉽지 않으심. 이게 작년 1월에 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올 1월에 쓴 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월 빚을 갚아 나가며 사업이 진행되기에 꾸준히 매출이 이어지고 올해는 모든 빚이 청산되기를 기도합니다. 뭡니까 지금? 이 순장 부부가요,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 그 빚, 이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니 왜 9쌍, 언제 만났다고 그 18명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퍼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인간인지라 어떨 땐 버겁대요. 내가 지금 뭐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래요. 이번에도요, 연말에 이제 좀 버겁다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시켜주셨대요. 여러분, 작년 12월 24일 주일에요, 저희 어머니 장례 때문에 제가 한 주를 비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곽규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사진 하나를 올렸대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참 안쓰러웠는지 갑자기 이제 기습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거 우르르르 몰려오더니
다 서서 그 자리에서 뭐 얼떨떨한데 막 이제 눈물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그때 누가 사진을 한 장 찍었나 봐요. 그 곽기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사진을 이제 화면에 올렸대요. 이 사진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저 사진이에요. 그 까만 옷 입은 저를 쳐다보지 말고 그 위에를 보세요. 그 액자가 큰 게 하나 제 기둥에 붙어 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성경 말씀을 그 순장 부부가 예배 가운데 저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를 보고는 마음이 힐링이 됐대요. 내가 우리 순원들을 섬기는 이 일이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눈물의 고백을 실천하는 거라고. 다시 이제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고. 여러분, 다락방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순원분들께 제가 부탁합니다. 이제 새 학기부터는요. 그 순장이 리어카를 막 땀을 흘리며 끌고 나머지 모든 순원들이 리어카에 타고 가는 이 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순원들이 리어카에서 내려서 같이 끌고 가기를 바라요. 이 순장님 부부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는 건 옳지 않아요. 같이 짐을 같이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리어카에 누가 타야 되느냐? 새 가족이 타야 돼요.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초신자들이 이 리어카에 올라타서 회복이 되면 그분도 내리고 또 새 가족이 올라타고 이게 다락방입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사진에 그 이쪽 그 왼편에 보면은요, 제 그 책장 위에 액자 하나를 제가 붙여놓은 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제가 액자를 넣어놨습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걸 제가 액자에다 넣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몇 마디 해보면 이게 이런 사람이네. 이게 참 약점이 많네. 저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약점을 알기 때문에 맨날 외쳐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왜? 이걸 애써야 될까요? 주님이 논리적이셨으면 저나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십자가거든요. 말세 어마어마한 지금 유혹과 공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폭포수처럼 퍼부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중심을 잡아주게 만드는 기도.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 어디까지? 상대방의 허물이 덮여질 때까지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 여러분 아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아까 그 두 젊은 그 신혼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순장님 부부가 보여주신 실천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분들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걸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키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예배드린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애워싸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량없는 은혜,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리에게 네 은혜의 감격,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뇌가 바뀌지, 뇌 구조가. 팝콘 브레인. 막 적극적으로 뭔가 욕구가 올라오면 이게 뭐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뭐 통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주신 대안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애쓰면 다 알아요. 나한테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자식 사랑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안 되는 게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면 십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 내게서 나오지 않는 게 사랑이니까 주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영상 보고 있는데 동성애로 그 아이를 자극하는 게 이 시대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그들이 팝콘 브레인이라고 너무나 적석에서 적흥적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뇌구조로 바뀌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혼미한,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무서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체도 없는 기계를 내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기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욕구가 그렇게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그 아이에게 성적 지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모델인 이 음란하고 이 악한 문화가 물밀듯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차원에, 흔들리지 않는 차원에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쓸수록 우리한테 그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아버지 극복해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그 유혹을 간단히 아버지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깊은 하나님 아버지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 결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그 다니엘의 결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초라하게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시대에 우뚝 선 지도자가 되고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거기에 휘말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잠깐만 불빛 하나만으로도 이 어두움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아름답게 이 말세에 쓰임받는 놀라운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배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기도가 우리 삶의 대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질 정도로 부모님과 자녀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몸부림치면
그 사랑은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에 놀랍게 드러나고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지침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